오늘도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 이제 다가오니까요. 앞선 교회에서 가르쳤던 이제 친구들이 다 청년이 되고 해서 연락이 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째서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목회자한테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같은 소그룹에서 같은 이들과 같은 내용으로 모임을 가진 아이들이 이제는 신앙의 편차가 날이 갈수록 커질까?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다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가르친 친구들이거든요. 변함없이 지금도 앞선 그 교회들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인데,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편차가 점점 벌어졌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이나 글로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그 복음은 내용이 같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같은 성경을 읽었고 같은 목회자에게 같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학업이나 문장의 이해도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격차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걔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제가 알고 있고 어느 대학에 어떻게 갔는지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격차가 생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격차를, 즉 믿음의 성장의 가장 큰 요인이 됐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큰 요인이죠. 부정할 수 없고 그거보다 큰 요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활동이나 노력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바라고 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태도의 영역에서 믿음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또 우선되어야 할지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믿음과 신앙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우리에게 말과 글로 전해진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저희의 믿음과 신앙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믿음과 신앙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그냥 듣고 받아들이면 되는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천차만별이고, 특히 요즘 많은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에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무엇을, 또 그 복음에 어떻게 듣고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점검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들을 것인지 각자 삼가서, 즉 조심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삼가서 조심해서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드는 첫 번째 질문은 복음을 들을 때 무엇을 삼가해서 듣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복음을 삼가해서 듣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23절에서 이제 직역을 해보면 만일 누가 들을 귀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들으라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냥 다 귀가 있습니다. 다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으라라고 하신 것은 구별과 권면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들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구분을 먼저 하십니다. 무엇으로 그것이 구분될까라고 했을 때, 복음의 외인들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그들에게 들어온 복음들이 어떻게 사라지는가, 혹은 받아들이지 않는가, 자라지 못하는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 비해서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아주 큰 놀라운 확장과 성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또 복음의 외인들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올바르게 반응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복음의 삶을 사는 이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타인들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도는 귀를 열고 예수가 전한 복음만을 잘 구분해서 듣는다면 예수님의 의도대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 있고 외인들도 그 빛으로 밝혀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단들이 얘기하는 이 비유는 자신들만 깨달을 수 있고 선택받은 이들만 깨달을 수 있고 라는 말이 아니라 전해진 먼저 깨달아 이들을 통하여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이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의 사고방식과 삶에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가 전한 복음을 들을 때 무엇을 삼가하여 들어야 하는가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무엇을 삼가하며 들어야 할까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복음을 잘 구별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것을 내가 잘 구별해야지가 아니라 어떤 말은 듣고 어떤 말은 안 들어야지가 아니라 배경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교훈을 유대인들에게 대부분 전하고 계신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토론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드리러 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자신이 바라는 것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본인이 듣고 싶은 내용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픈 이들에게는 낫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복음일 것이고, 어떤 문제에 빠져서 해결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내 해결자다, 해결해 주신다, 능력이 있으시다 하면 그것이 복음이겠죠. 유대인들이 원했던 복음은, 또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의 일부를 원했던 것입니다. 뭘까요? 정치적으로 독립된 나라, 다윗 왕국의 그 강력했던 그 시대 때의 국력을 회복하는 정도죠. 이건 메시아의 아주 일부입니다. 일부의 모습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신 메시아를, 예수님을요, 자신들이 해석한 믿음의 잣대로 구분해낼 수 있다. 구분했었고 구분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당연히 구분해낼 수 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잘 해석했기 때문에 라고 말해야 됐죠. 성경도 알고 그들은 시대의 흐름도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가장 중요한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신앙의 안일함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는 했으나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자신이 판단한 기준대로 재단하며 인식하는 것이죠. 생명 그 자체인 예수의 천국 복음을 뛰어난 한 랍비의 새롭고 참신한 성경의 한 사상 정도,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 정도로만 격화시켜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가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이적들을 올바로 구분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사탄이 행한 일이라까지도 얘기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24절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직역을 해온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주의하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그것이 너희에게 판단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더 보태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혹은 내가 바라는 것을 천국 복음으로 여기고 듣는 이들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삼가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아주 엄격한 마지막을 25절로 선포하시죠.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것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고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그로부터 제거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예수의 천국 복음을 아전인수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자에게는 더 큰 포상과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현재 알고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확장성과 고기성과 구별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겨자씨 비유, 밭속의 보화, 그리고 열처녀 등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대로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는 구별성의 원리를 가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결정이 되고요. 그 복음만이, 예수께서 전하신 그 복음만이 생명임을 믿고 여기느냐로 고기성의 원리가 확인될 수 있고요. 우리의 심령과 태도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확장성의 원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전하신 복음을 삼가하면서 듣는다는 것은 구별되지 않은 복음과 고귀하지 않은 복음을 피하고 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되지 않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 마음 안에서 재단된 복음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복음 혹은 내가 따르고 싶은 말씀만을 성경에서 취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에 성령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조차 내가 듣고 싶어하는 아전인수적으로 그 말씀을 오해해서 행하는, 또 사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요. 또 고귀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법령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법령임을 느슨하게 여겨서 복음 외에, 복음을 믿는 것 외에도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귀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 개가 있는 것이니까. 근데 예수께서 전하신 그 복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고귀성을, 유일한 그 고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성도는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내 마음과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성경과 성령이 선포하시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삼가하며 듣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을 들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왜곡되지 않게.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삼가하여서 듣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했을 때는 누가복음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보라 합니다. 어떻게 듣는지 보라. 왜냐하면 만일 누구든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그로부터 제거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없는 자를 찾아보니까요,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했을 때는요, 이 말씀을 16절과 17절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그 3요소 중에 확장성의 원리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정으로 들은 자는요, 듣는 자의 삶에서 반드시 표시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전한 복음만을 삼가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전한 모습과 다른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다면요, 우린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대단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을 단지 듣는 것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가진 작은 복음마저도 빼앗긴다라고 선포하셨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서 원리로 보면 확장되지 않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담지 못하여서 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요, 우리는 나에게 전해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겸허하게 듣고 믿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요, 우리의 삶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하십니다. 내가 막 보이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우리가 삼가서 조심해서 무엇을 듣고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내 사고방식과 태도, 삶을 살아내는 방식에서 나에게 전해진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되겠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가 전하신 복음을 스스로 삼가서 잘 듣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만을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법으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며 나에게 전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자체로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증명해내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부터 삼가해서 복음대로 사는 것도 삼가하는 것이죠. 삼가하다. 그것을 조심히 하고 멀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멀리하면 안 되겠죠. 복음은 항상 가까이 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유리하게 생각하는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참된 복음이 아닌 유리하게 생각하는 복음을 과감히 제거해버리고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내 삶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제거하는 것이,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복음을 들을 때 무엇을 듣고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점검하며 그 진정한 복음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태도와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살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